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 그 일은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진행되고 성취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 너머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결코 사람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기어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고 99%가 다 되어진 일도 거의 확실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100%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조용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인간의 과학과 상식으로 답할 수 없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도하고 오만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인간의 그 어리석은 교만과 아집을 꺾으시는 일들을 종종 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황금을 준다 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온 몸을 던져 그것을 막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욱 강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황금의 유혹을 이기고 그 달콤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없는 평안과 번영보다 복음을 굳게 지키며 그로 인해 당하게 되는 온갖 불이익과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숭고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고독 속에 홀로 남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며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과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든든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을,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이 그 비통함과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증거들이 성경 속에서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는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신앙적인 관성을 따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고 언제나 자기 자존심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한탄하면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두가 당신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훈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가 있고, 우리는 화목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등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우리는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성도의 삶은 형통과 원하는 일의 성취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날도 있지만 그보다는 극복해야 될 슬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에 그때 아리옥은 서둘러서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갔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유다에 사로잡혀온 자의 자손들로부터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가 그 해석에 대해 왕께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것을 풀 수 있는 계시를 받은 다니엘은 이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 이후에 이제 아리옥에게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박사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한 이 지엄한 왕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던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듣자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아뢰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리옥의 말에서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내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옥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중에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를 내가 찾았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서 내가 왕의 꿈을 풀겠노라고 말한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데 능숙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부패한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입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도 모두 자기가 했다고 우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주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주어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기의 실패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서 언제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세상의 악인들입니다.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다니엘을 인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 이 무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아리옥은 이 기회를 틈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되어지도록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자 했어도 아리옥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다니엘에게는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마침내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때를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로 이제 이방의 어리석은 왕을 가르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도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어떤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온 일개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면 모든 것을 그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 때를 여실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곤만장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어떤 군사도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조용히 준비시킨 자는 소년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살아있는 태양의 신이라 여겨졌던 파라오의 꿈을 풀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려간 이후로 파란만장한 고통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역사에 등장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은밀히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 지체 없이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을 역사의 중앙 무대 위로 호출해서 마침내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력한 자들을 모두 제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밀어내고 유다에서 끌려온 젊은 포로 한 사람이 왕의 꿈을 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라는 자가 누구냐? 그를 알고자 할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수단이며 과정과 섭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을 말하는 사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답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들의 면모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자신에게 그 때가 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왕이 대답하고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보았던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태도로 일관했던 폭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이 그러하듯이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불안과 의심의 마음이 다니엘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누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급격히 다니엘을 의존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마음이 지금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젊은이를 향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14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라는 이 어절이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인간의 마음까지도 능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하시고 분노하게 하기도 하시며 반대로 그 분노를 쉬 가라앉게 해서 온유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강팍했던 악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유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며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맞서야 할 사람들 앞으로, 세상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바벨론의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왕은 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답을 모르기에 그것은 두려움이고 재앙이고 염려이고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다니엘은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었으며 대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젊은 청년 다니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의존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도 청년도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답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해서 인생에 닥친 그 고난과 위기와 괴로움과 고통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 빚어진 인생의 그 모든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으로 보여주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 수 있는 자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유일무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는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 모두가 흔들릴 때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굳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만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이 보십시오. 27절과 28절에 다니엘이 대답하고 왕 앞에서 말한다. 왕이 묻는 비밀은 현자들, 마법사들, 점쟁이들이 왕에게 보이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드러내실 수 있고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날들의 끝에 일어날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침대 위에서 당신의 꿈, 당신의 머리의 환상들, 그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왕이 궁금해하는 은밀한 문제들은 바벨론의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따위들이 능히 왕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은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배국의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침상에서 꿈속에서 머리에 각인된 이 환상들의 의미들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제 그 비밀을 말하려 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옥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다니엘의 말과 태도를 보십시오. 성도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그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지식과 재능이 있건 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성취와 실패가 주어지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견인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탁월하게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해답을 가진 자로서의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그 겸손의 대가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모든 악한 이기적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함을 알고 있기에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겸손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항상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가마솥과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추악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분 또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마치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여 일해야 되시는 것처럼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항상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항상 요청하신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분명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힘과 명예와 부를 가졌어도 전혀 그렇지 않은 자처럼 오직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그 자신의 실체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며 오직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의 모든 삶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겸손은 언제나 겸손해 보이기를 가장하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다면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음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항상 붙들게 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길보다는 그래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이토록 질긴 집착과 미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시고 찢기우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내 영혼 가운데 실제적으로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는 입으로는 늘 버림의 신앙,
이 겸손의 신앙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입니다. 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죄악의 본성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기 위한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고난을 우리 인생에서 통과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지으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자랑할 것이 많은 자에게서 더 많은 부분을 깎아내리고 도려내고 그를 연단하실 것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즉 낮은 자존감을, 그 깊은 자기 연민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자기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쉼없는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은 한 가지를 분명히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당신 왕이여, 당신의 침대 위에서 이후에 일어날 어떤 것, 당신의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께서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모든 생명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비밀을 내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그 해석이 알려질 것을 이유로,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다니엘은 거듭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다. 즉 왕이 침상에서 꾼 꿈은 자신이 늘 고심하며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온 일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왕에게 꿈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유지와 확장에 대해서 언제나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땅을 계속 넓혀가는 일과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이 늘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궁극의 장래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 이후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인간이 이룩한 국가와 그와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메시아의 강력하고 영원한 왕국에 관한 그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왜 꿈을 꾸게 되었는지와 그 꿈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해서 기탄 없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설명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자신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자신에게 왕이 꾼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이 알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은 감추어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며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순간에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바로 이 이방의 오만하고 포악한 왕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다니엘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풀어 설명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밝힙니다. 결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이 왕의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천하지의 진정한 신은 바벨론의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상 제국의 미래에 그 제국의 확장에 대해서 그 야망을 쫓아 고뇌하면서도 그 미래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마음에 눌림을 갖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꿈에 반영되었으며 그 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이라고 이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몽하기 전에 그 꿈의 출처에 대해서 이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바벨론의 왕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다른 제국의 역사 또한 인간들의 역사일 뿐이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메시아의 그 궁극의 나라 앞에서는 모두 철저하게 파괴되고 소멸될 가치에 불과함을 다니엘은 이제 왕이 꾼 해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진정한 주인은 지금까지 물질과 문명을 꽃피우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온 인간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이 세상도 인간에 의해서 더 발전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보존되고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인간들의 그 주장을 보십시오. 인간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한 오만한 세상과 인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첨단의 물질과 문명으로 제어될 수 없는 일들이 기어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간들은 그 같은 재난과 재해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지구 전체 우주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무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한계, 한 국가와 나아가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그 무능함을 보게 하심으로 결코 이 세상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대로 발전되어지고 그 안전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그 지엄한 사실을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마침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질 때 궁극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인간에 의해서 결코 통제될 수 없음을 이 혼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에 몰두하며 그렇게 사악한 욕망의 지배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장차 모두 소멸될 유한한 것들을 추구하며 집착하며 그로 인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알리고 그것을 대비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이 바로 궁극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좌절합니까? 언제 죽고 싶어 합니까? 자신들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든 절망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한 그릇된 야망에서, 인생이 빗나간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존재하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그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제 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진 헛된 야망이 스스로의 고통을 초래했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대에게 그것을 보이신 것이라고 경고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그 모든 헛된 야망과 욕망과 교만이 당신을 이렇게 불행하게 절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내미시는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의 유한한 가치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한한 가치들을 설명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그 기쁘고 감격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견고하게 바라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쫓는 꿈은 모두 느부갓네살의 꿈처럼 세상의 미래는 허망하고 헛된 것일 뿐이며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래적인 막연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찮은 인간일 뿐인 느부갓네살에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지를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일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헛된 꿈을 쫓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일거에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깊은 고뇌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마침내 영원히 소멸되는 시점에 이르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메시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며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과정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궁극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왜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을 가진 자들로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모든 지식을 토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나 절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내 인생에서 왜 이러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자들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인생은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되는 성도들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을 정의할 때 성경과 교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의미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진리 안에서 발견함으로 그 모든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이 뜻 밖에 있는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아픔을 통해서라도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각인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좌절하게 될 것이고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고치고 다듬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치열한 삶의 그 모든 대가를 마침내 영원히 빛나는 그곳에 서게 되는 그 궁극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고 오직 한 번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인생을 절망의 늪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디 이 진리를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